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일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때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상과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 전부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그들의 불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은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겉은 밖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 이러한 것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위대한 선언한 뒤에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그런 정의는요, 존엄한 존재가 크게 노했다, 그런 뜻입니다. 존엄한 존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의, 악을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악이라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들의 불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요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나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또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죠. 하마르티아는 비극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함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 이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관역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삶을 사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8절입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드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허망한 생각은요, 인간의 탐욕을 말합니다. 헛된 탐욕입니다. 미련한 마음은 참된 행복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미련한 마음입니다. 탐욕과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이것이 그를 지배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복된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내 길을 찾아가겠다고, 내 길을 내가 만들며 나가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갈래길이 있을 때에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것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 편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운전하다가 길을 잃고 마는 거죠. 그들은 결국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누릴 자격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그냥 거룩하지 않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봐도 좀 반듯하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와 바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할 곳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바로 마음의 정욕이죠. 이 탐욕들은 거짓된 것에 대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쾌락에 대한 탐욕이고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탐욕들, 죄에 이르게 하는 그 탐욕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임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이구나.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부끄러운 것이구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에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문란한 동성애 문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부도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그 성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은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죠. 어느 사회든 이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한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불륜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죄의식이 없이 만연했던 그러한 그 시대가 그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벌였던 것이 마치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의 그 문화, 쾌락 문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
로마의 동성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동성애였습니다. 권력에 있는 자가 청소년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관점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만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잘못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본성을 우리는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못 이겨서 죄를 짓고서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그런 것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것을 막고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런 정당화가 경건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요, 바로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의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28절이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도 여전히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이나 32절에서 모두 21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쭉 열고 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을 또 서로 연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서로 중화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불의로 말미암은 범죄입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깨뜨립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해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함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청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범죄하고 붙잡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부끄러운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죄에 대해 벌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욕심을 극대화하면서 더 큰 죄를 짓죠.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들키고 나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또 그것을 옳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탐욕에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의 메인,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의 유혹을 극복하고 싶은데 악의 유혹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지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 대한 진노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겪게 된 그 비참함입니다. 죄 아래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기 위한 분노,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죄를 짓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죄를 짓고 붙잡혔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죠. 그런데 왕자입니다. 왕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왕자의 한쪽 눈과 자기의 한쪽 눈을 뽑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눈 하나와 아들의 눈 하나, 반씩 책임을 짐으로써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법치주의에 대한 그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왕자와 반씩 심판을 나눠 받음으로써 법적 정의를 지켰습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씩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받으신 겁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인간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날아간 그곳은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인간을 살리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큰 목소리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나는 너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고 싶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부르는 간절한 호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영접하겠다. 나는 너희를 내 품에 안겠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죄를 떠나고 죄를 버려야지, 그것이 당연하지, 이러이러한 죄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저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그 진노의 표적은 무엇일까?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는 너 죄를 지었구나, 이 나쁜 놈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 죄를 버리게 하시는, 그리고 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가 있었기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거룩한 진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들을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부르심을 들을 때, 죄에 대해서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감격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참회합니다. 그런데 그 참회는 기쁨의 참회예요. 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기쁨이 생기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는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깨어진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잃어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자.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진노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헤아려보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진노하신다면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의 경건하지 못함이 있다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함이 있다면, 탐욕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인간이 주인이 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유혹하며 탐욕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매여 사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음성을, 강국한 하나님의 호소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